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보통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유난히 좀 병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나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 이 한 절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맞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남은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12장 마지막은 제가 안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앞에 있는 12장 44절 4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건 달리 말씀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 그렇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 가끔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을 합니까? 내가 닥친 상황과 내가 만난 현실이 그게 도저히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심, 그래서 그 의심이 마음의 갈등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데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고 합니다. 자기 사람이다. 우리가 가끔 이제 TV나 그런 데서 보면요, 이 미디어를 보면은 간혹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을 아낀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람을 아끼고 특별히 그 사람을 내가 챙긴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자기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더 넓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그 안에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표현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제가 마지막 말 읽어드렸습니다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7장부터 해서 몇 가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고 애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 애정이라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애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에 가도 항상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 있습니다. 또는 애착 어떤 물건이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꼭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인형,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뭐, 책, 이런 옷,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게 있으면은 자기가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착이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집중하시고 유난히 좀 어떻게 보면 유별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체의 어떤 다른 것들이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애착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몇몇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포괄적이죠. 그리고 그 포괄적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애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내 자녀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 뒤처지기를 싫어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결코 뒤지고 싶지 않다. 내가 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형편 따라 내가 다 베풀어주지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만큼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게 애착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픕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초조해하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밥인들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막내가 갑자기 이제 커피를 좀 과다하게 흘리면서 어지럼 증세가 나타났어요. 즉 막내가 뭐 감기 걸렸다 해도 별 신경을 안 쓰는데 막내 같은 게 어지럽다 하면 비상이 걸립니다. 집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그랬는데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날따라 휴대폰을 안 갖고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연락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산중앙병원에 갔다가 거기서는 이제 수술한 이력이 있으니까 대구 가톨릭에 가라 해서 가고 제가 이제 뒤늦게 갔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비상이 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막 비상이 걸리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이 늦으니까 일단 검사만 하고, 응급실에서 검사만 하고, 기본적인 처방만 받고, 외래 잡고 돌아왔어요. 이틀의 시간 후에 이제 다시 병원을 가는데, 그 시간 동안 너무 이제 초조한 거죠, 저는. 예,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좀 애착처럼 보이는, 좀 과한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누구나가 그런 상황이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뒤지기 싫어하는 그 사랑.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특별한 사랑, 다른 것에게 절대 나눠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보면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고 뒤에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에게 절대 나눠줄 수 없는 사랑이다.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듯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에도 보면요, 이것이 나오는데,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하는 것을 그 뒤에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도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독점적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두 번째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에 있는 자기 사람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 자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여기 보면요, 본문 중반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고 나와요. 여기서 세상은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아프게 한 대상이죠. 왜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있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고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가 죽이고도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 세상이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슬픔과 수고가 존재하는 세상이고 그 슬픔과 수고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눈물 흘리면서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낯선 곳을 그냥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일 수도 있고요. 늘 위험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정말 불편하고 고통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울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고 하고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뭐 어디 지옥에 살고 있거나 우리가 아니면 우주에 살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건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그냥 단순하게 지구에 대한민국에 경상북도 경산에 우상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이걸 아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아신다라는 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형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아신다는 것이고요. 자기 주변에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얼마나 슬픔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환난이 떠날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남 모르게 울고 있는, 혼자서 흐느끼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냥 그래 내 그 아무데 이름 들어봤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 현실을,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고 끝납니까?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끝까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죠? 끝까지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다하기까지입니다. 생명이 다하기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다하고 죽기까지라는 거죠. 근데 그 죽기까지, 생명이 다하기까지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생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끝까지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넘어서서 제자들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사랑하시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가장 큰 사건, 가장 크다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졌는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부인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인물이 베드로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 모른다 해버립니다. 나 몰라, 나 저런 사람 몰라, 저런 사람 절대 나는 알 수도 없고 알 리도 없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다시는 얼굴을 보기 싫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베드로가 떠난 곳에,
갈릴리로 가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사랑을 확인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냥 내 어떤 이익 때문에, 나의 어떤 편의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외면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다가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시거나 남이 모른다,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까이 있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픈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에도,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확실한 것은 뭡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해도 그래도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마지막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설교하면서 읽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만큼 좀 자신 있게 크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신 있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면서 선포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성탄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이 날이 다가올 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야 우리 같이 오늘 집에서 파티 나가자, 맛있는 거 먹자, 외식하자, 놀러가자,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한마디라도 이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치료제입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해결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